오늘은 여러분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다녔다면 이미 서너 번은 이 본문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이 비유의 말씀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비유. 그래서 경건서적이나 어떤 연극이나 영화에서도 이 탕자의 비유는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유들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서 진실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지극히 아름다운 색깔로 채색되어 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들 가운데 진주요 멸류관이다.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비유죠. 회화적인 묘사나 심리적인 섬세한 분석이나 감동 라인이나 내용 전개나 또 예술성, 하나 부족한 점이 없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아름다움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훈까지 주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고, 어떤 대상을 향해 이 비유를 하셨고, 앞선 두 비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오는 이 비유,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이 감동의 드라마지만 우리는 이 비유에서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놀라지 마세요.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복음의 핵심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복음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 자신의 죄 가운데 철저히 홀로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돌아오죠? 자기 스스로 돌아옵니다.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자기 스스로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비유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래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적인 속죄도 없고요, 값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중생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돌이키고 있어요.
스스로. 탕자는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께 돌아갔고 어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도움을 얻는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성자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는 성부 하나님조차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 성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안 나타나 있을까요?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어떤 아버지인가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자기 재산을 떼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한테 제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에라이 짜식아 뒤통수부터 날아가지 않겠어요? 제가 줬다고 쳐요. 줬어요. 그 아들이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요?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연락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데요, 이 아버지, 여기 탕자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없는 날들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자식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잘 살고 있나, 선한 길로 가고 있나,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을 하는 작업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돈이 많아요. 하인을 보낼 수도 있음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보인 행동, 이 부분 외에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무관심해 보입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뭐하고 사는지 전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는 뭐가 없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먼저 다가왔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데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어때요? 전혀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오는 날까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사인,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이 비유는요, 이 전에 있는 비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은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어떻게 찾겠다고 뛰쳐나가잖아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떻죠?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켜고 열심히 찾아 헤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때요? 스스로 돌이킨다. 스스로.
아버지 역시 자기 자신의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인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용에, 이 비유의 내용에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투영을 시켜요.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혹시 잘못을 한 아들이 돌아올까? 자주 길 앞에 나아가 두리번 아들이 오지는 않을까? 비슷한 모습의 사람만 봐도 내 아들이 아닐까 싶어서 쳐다보고, 이렇게 애타게 기다린 나머지 마음에 병이 들고 절망 가운데서 헤매게 되었다는 아버지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동안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이 비유의 가르침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빠뜨리거나 숨기거나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첨가하거나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상력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행동,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해석. 내 상상력을 성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럴 거야, 분명히 이럴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싶은 교훈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내용을 끄집어내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여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교훈하고 있는 건 뭘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죠? 그렇죠.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방했어요. 이런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비방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가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선한 목자가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순종한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변호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변호하는 걸까요? 목자가 양을 찾고 나서, 여인이 동전을 찾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맞아들일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세 비유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호하려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들과 같이 지내는 이 예수님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들 뭐 하는 사람이죠? 자기 동족을 버리고 이방인들, 이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섬기고 불법과 사기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지내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한테 오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데,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데, 이 죄인이 돌아오는 길은 이 죄인들이, 이 세리들이 나한테, 예수님한테 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이 얼마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알려줌으로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나한테 오는 게 당연하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못마땅해 하는데 이 죄인들이 나한테 오는 게 당연하다. 나한테 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죄인이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 돌아오는 기쁨,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하늘의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는요, 죄인들을 향해, 이 죄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저 죄인들과 세리들이 죄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어떤 연유로 이 땅에 있고 왜 이 죄인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탕자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형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될 대상이 더 있으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 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적 교만, 질투,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온통 집안이 기쁨으로 차 있잖아요. 근데 형은 화를 내면서 질투를 드러내고 온갖 저속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아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거기까지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 영혼의 깊숙한 그 자기 자신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거울 하나를 딱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한번 봐라. 네 자신을 한번 봐라. 이 거울로 마음의 자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질투를 나타내고
아주 저속한 말로 자기의 정당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 예수님의 행동을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경멸하고 있던 그 불법한 세리와 죄인들과 동일한 범주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 나는 저 세리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이 세리와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잃어버린 사람은 너희들이야. 그 강팍한 마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탕자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정말 탕자라, 전혀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듣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비유는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형이 실제로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비유에는 다른 비유에서처럼 이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찾으시는 사랑, 이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가지는 않지만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하는데. 형이 지금 아니 입이 빡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 저 참석 안 해, 이거 밖에서 이러고 버티니까 아버지가 온 거예요. 형한테 들어가자. 마다들은 저속한 말로, 아주 불경스러운 말로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조용하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느냐, 내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오히려 무정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이런 말을 듣고도 아들을 향해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얘야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얘야. 세번역 성경에서는 얘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깨어짐이 없는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것이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여러분, 과연 이 마다들, 이 예수님, 이 아버지의 이 부드러운 책망을 새겨 듣고서 아버지의 호소에 굴복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주님은 이 비유를 답을 하지 않은 채로 딱 여기서 그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는 지상에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로운 자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더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이 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를 들추시고, 저 죄악된 형제들과 자기들을 구분시켜 놓았던 그 차별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기쁨을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 세리,
죄인들 모두가 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그냥 죄를 덮어놓고 죄인을 받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로하시지만 그 죄를 그냥 묵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이 죄인들은 좀 죄를 좀 적게 졌지, 그러니까 좀 나랑 같이 있을 만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죄를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을 죄인들로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 와서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죄인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기쁨을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를 맞았듯이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너무도 귀한 존재였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들도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 그 잃어버린 그 사랑, 그 존재라는 것.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사랑과 그 감격과 아직도 상고가 먼데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이 죄를 인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의 주님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저 죄인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리고 다음엔 나의 주님으로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 같은 죄인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주님. 이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기독교는 그 안에 회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덮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덮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께서 사실로 임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